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우리는 이 세상에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안에서도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테러와 폭력과 또 압제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디보다도 저 북녘 땅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지난 열흘 전에 북한에서 제2인자로 불리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기관총에 의해서 수십 발의 총탄을 맞고 처참하게 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북한은 그 이전에 장성택의 오른팔 왼팔과 같은 사람들을 이영하와 장수길도 노동당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관총을 난사해서, 그리고 화염 방사기까지 동원해서 처참하게 죽이고 흔적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TV 방송에 의하면은 바로 그 사람들을 흰 두건으로 얼굴을 씌우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했는데 이렇게 기관총으로 난사를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 처형한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것을 받아본 사람들마다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정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 숙청의 역사는 김일성 때도 있었고 김정일 때도 있었고 이제 김정은 시대까지 이어가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한에 대해서도 위협하면서 협박을 하고 우리 남한도 이렇게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름이 끼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인 다음부터 인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한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있었던 그 어떤 제국보다도 더 강하고 잔인하게 수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정복했습니다. 칼과 창과 그리고 기마병과 최신식 무기를 동원해서 아시아에 그리고 유럽에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가장 넓은 제국을 만들면서 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여서 피로 물들이고 그들의 땅을, 그들의 아내를, 그들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빼앗고 착취하면서 왕국을 누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의 왕은 바로 시저 아구스토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지배한 전 국민들에게 호적을 신고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그 신분을 정확히 밝혀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군대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호적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신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아버지였던, 물론 육신적이죠,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배려하고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구간에 구유에 예수님이 나와서 누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한편으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강도가 왔는지 아니면 로마 제국이 그들을 이렇게 또 공격했는지 이렇게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호련히 천사들이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메시아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세주로 온 인류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위엄을 가지고 그리고 큰 말을 타고 무기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저 시골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험하고 냄새나는 낮은 마구간의 구유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로마 사람들이 가장 저주하고 증오하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 개인이 변화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우리 개인의 심령들 속에 또 가족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이 당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로 화평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먼저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생각했고 원수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이미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화평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화평하고 화목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올 12월에 세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또 한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대통령이었던 만델라입니다. 만델라는 1918년 7월 18일 남아공 동남부의 한 시골 마을에서 추장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어린 시절에 기독교 계통의 미션 스쿨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기독교 정신과 교육을 받습니다. 특별히 정말 그를 사랑하던 축복하던 은사님으로부터 서양식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넬슨이라는 이름을 받고 넬슨 만델라라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엘리트 코스를 받습니다. 요하네스버그에 가서 그런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게 되고 밤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흑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흑인들의 현실적인 밑바닥에서의 아픔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흑인들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투표권도 없이 짐승처럼 살게 되는가. 90%의 흑인들이 10%의 백인들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당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흑인 최초의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아프리카 민족 운동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비폭력 저항 운동을 벌이면서 흑인들을 인간 대접받도록 하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자 경찰력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진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69명의 아무 무장도 없는 흑인 시민들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폭력 저항운동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무장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장 조직을 만들고 초대 사령관이 됩니다. 그래서 무장 봉기를 하면서 이제 백인들의 정부군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체포되고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만델라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흑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무장혁명을 일으킬 것을, 무장투쟁을 일으킬 것을 독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역에서 테러와 폭력과 그리고 총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흑인들이 죽습니다. 백인들도 물론 희생을 당합니다. 그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땅은 험악해지고 가난에 찌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 감옥에서 아주 귀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레고리라는 교도관이었는데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에서 그 흑인들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통역관을 보냈는데, 그래서 흑인의 말을 잘 통역할 수 있는 교도관 그레고리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를 만난 이후에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교도소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저항했습니다. 불순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학대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는 교도소에서 순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폭력 저항운동을 주장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만델라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용서, 관용, 화해를 통한 공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으며 교훈이라는데 우리가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만델라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몇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결혼하게 되었는데 독실한 크리스찬 여성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나중에 이단의 길로, 여호와의 증인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혼하게 됩니다. 참 이단은 무섭습니다. 만델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됐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 두 사람을 들라면 바로 초등학교 은사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할 때에 그는 초등학교 은사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흑인 독립운동을, 자유운동을 했을 때도 비폭력 저항운동을 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중에 그것을 포기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는 교도소에서 27년 동안 그림자처럼 그와 늘 함께 있었던 그레고리를 만납니다. 그레고리는 독실한 그리스도 신자였습니다. 그의 아내도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레고리는 만델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폭력적인 방법으로서 저항을 하게 된다면 혹시 이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후유증은 엄청나게 클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피해바다가 될 것이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는 계속 설득하고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비폭력적인 방법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서 흑인들에게 모든 칼과 창과 무기들을 버릴 것을 호소합니다. 그는 점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평화운동을, 자유운동을 벌이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만델라의 이와 같은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만델라 석방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흑인들이 환영하는 가운데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감형돼 27년 만에 그는 석방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남아공에서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그 공로로 흑백 차별 시대의 마지막 대통령 클레르크 대통령과 함께 노벨상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남아프리카의 역사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를 바꿉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은 미국의 독립을 가져왔던, 흑인들에게 자유를 가져왔던 아브라함 링컨과 버금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90% 흑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백인들과 화해하면서 공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지금까지의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들이, 세계 정상들이 와서 장례를 치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를 애도하고 그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를 추모하면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깨닫고 그렇게 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근원이 되시고 또 변화를 일으키신 분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 주의 주요 만 왕의 왕이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 주의 주시요 만 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신 분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정말 죄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탄의 권세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만 주의 주가 되시고 만 왕의 왕이 되셨는데 그를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는 이렇게 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것이며 이 땅에 평화를 심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되는데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올 것이며 세계의 열 왕들도 주님께 나와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철학, 가장 중요한 자유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인데 이런 이 자유의 정신, 인간을 존중하는 자유의 정신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열 왕들도 그 빛으로 오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만델라의 생애 속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정신과 교훈과 삶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델라는 평소 동지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잘하라. 그러나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더 잘해라.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말하죠. 친구들에게 잘해라. 미워하는 자에게는 더 잘합시다. 네. 부부 사이에도 미움이 생깁니까? 그럴 때 더 잘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보통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2배로 더 사랑을 베풀 것을, 잘해줄 것을,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델라는 경찰에 체포되어서 1964년에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법정의 최후의 진술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조화롭고 평등한 기회를 누리며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상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으며 이를 성취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해방되며 평등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을 꿈꾼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사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옛날 이스라엘 땅에 외국에서 끌려온 노예들, 가난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팔려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0년째 희년이 되면 자유의 나팔을 불고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그들에게 땅을 주어서 다 같이 더불어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포로된 가운데서 자유를, 눌린 가운데서 자유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더불어서 바로 희년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만델라는 취임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단합된 국민으로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해와 국가 건설을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압제와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압제했던 백인들을 숙청하지 아니하고 화합하는 길을 모색합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자백하며 과거를 묻지 않냐고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냐고 자백하지 않냐면 법대로 처벌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복하지 않냐고 그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자백하고 인정하며 다 용서해 주셔서 화해를 이루어갔습니다. 만델라의 적수였던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대통령과 화해를 하게 되었고 이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같이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정말 함께 공존하는 남아공을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백인 우월주를 주장하는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를 부총리로 앉힙니다. 설득한 나머지
그리고 그와 계속 맞섰던 야당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를 내무장관에 앉힙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공존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은 그를 박해하는 기독교인들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말살하려고 하는 로마 제국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함께 더불어 공존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포용하고 덮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교훈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고 평화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만델라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 그가 연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선하지 다시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는 헌신합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성자로 불려지기까지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면서 또 백성들의 온갖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평화를 잃을 수 없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없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인간의 이기적인 죄성,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또한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셨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평화의 사도가 될 것입니다. 가정이 화평하게 되고 교회가 화평하게 되고 이 나라가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나라들,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고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시편 2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북한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북한의 정권은 언젠가는 질그릇같이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지만 또한 정의와 공의로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춰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요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